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장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은 신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더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일 후면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의 절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면 본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인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전달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매 순간마다 수많은 소식들을 우리는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식들 중에는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가 들음으로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 때로는 슬픔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다고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 그리고 각종 질병과 자연의 재앙 역시 모든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니 곧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즉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마리아가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비천한 구유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 땅,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은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20년 전에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사실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게 되라는 사실을 예수님 탄생하시기 72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탄생할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호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나라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기원전 27년에 로마 언론으로부터 아구스토라고 하는, 즉 지존자라고 하는 그런 높은 칭호를 부여받게 되고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로 취임할 당시에는 그의 나이가 36세였습니다. 매우 젊을 때이지요. 그래서 그는 대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그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다 호적을 정리하도록 하는 명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왜 천하로 모든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한 그런 목적으로 이 아구스토는 호정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가이사 아구스토의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러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의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도 원래는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정리하러 올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마리아는 이미 만삭된 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해산한 것을 보면 이미 마리아의 배에 만삭이 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요. 약 120km 정도 되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길은 매우 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교통수단이라면 고작 나귀를 탄다든지 아니면 도보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삭이 된 마리아가 그 머나먼 길을 간다고 하는 데는 너무나 힘들고요. 또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호적 등록을 하러 가야 하는 그 약소 민족의 소름이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 강대국에 짓밟히고요.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어쩌면 유대 백성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라의 국력에 힘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런 현상은 과거 우리 민족들도 다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먼 여행을 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을 찾으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의 지명으로 말하자면 나자렛,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면 나자렛.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다윗의 후손인 거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저 나사렛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이 살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낳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된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서두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다스릴 자,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가이사 황제의 호적 명령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만약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이 없었다면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살고 있는 곳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권력자의 정책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가이사 아구스토 같은 사람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의 참 주관자이심을 말씀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말 한마디는 정말 천하가 두려워했지만은 그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손안에 붙들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비록 약소국의 한 사람으로서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내 인생길은 내가 알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같지만 동명이인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록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그 위로 10명의 이복 형들이 있습니다. 배다른 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과 총애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이 나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저 애굽 땅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요,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당시 요셉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훗날에는 요셉이 애굽 땅 총리의 대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가 훗날 형들 앞에서 이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45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군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오늘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에게 삶의 고난을 주시지만 그러한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저 북쪽 나사렛에서 저 남쪽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가야 할 때 약소 민족의 서름을 참았을 것이고요. 머나먼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뜻임을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노예로 팔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요,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유라면 짐승의 먹이통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성경에 보니 그분은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더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마구간이라면 오늘날 호텔이나 혹은 여관의 주차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여관이라면 주로 사막에서 낙타를 이끌고 이동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된 고객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여관 구조를 보면 2층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방이 있었고 아래층은 주로 마구간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짐이나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 바로 이제 여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그건 마구간에서 낳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기간 내에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고향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이동은 어떨까요? 만삭된 몸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동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다 보니 이미 모든 방은 만원을 이뤘고 머무를 수 있는 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정이라면 산모가 산기에 진통이 생기다면 아마 방 한 칸이라도 내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심령은 메말랐고요. 또 자기밖에 몰랐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는 조금의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관이 있을 만 따뜻한 곳에서 나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마구간에 예수님은 탄생하시게 된 것이고 따뜻한 보금자리에 누우시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 위에 누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그 영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첫째는 가장 높고 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뜻 이런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야, 너는 겸손해서 손해본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와요. 겸손의 주위에 사람들이 겸손해서 손해본 사람을 봤느냐? 그런 영감이 제 마음속에 와요.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겸손해서 손해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겸손해서 손해본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교만해서 손해보고 망한 사람들은 무수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심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심은 사람의 출생지나 출신 성분이나 가문과 같은 것으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잘 알려진 대로 큰 성읍의 왕궁이나 혹은 고대 광실 높은 집에서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추한 짐승들에 매여 있는 마구간 한쪽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군주의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셨다면 감히 신분이 낮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에게 감히 접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아닌 저 수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지방이나 촌에 사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 출신 성분이나 가문에 상관없이 모든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각양각색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병든 자도 나왔고요, 부자도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가난한 자도 예수 앞에 나왔고요. 귀신 들린 자도 예수 앞에 나온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신분이 높은 자도 나왔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따돌림 받는 그리고 천대받는 자들도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간 탄생은 출신 성벽의 벽을 무너뜨림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목자들에게만 천사의 성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밤에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는 목자들은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면 사회적인 신분이 매우 비천한 그런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남들이 곤히 잠든 밤중에 자기들에게 맡긴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목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가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시작.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목자들로서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광경을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자 잠시 후에 하나님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만민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라는 말은 바로 원래 단어의 뜻은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 여러분, 구원이란 전쟁과 질병에서 그리고 환난에서 건짐을 의미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음을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죄와 구원의 문제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자연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인간의 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란 말이 영어로는 렐리전이라 하는데 원래 라틴은 렐리고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종교란 말은 한마디로 공포란 뜻입니다. 종교라는 그 단어의 뜻이 공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 대한 공포심에서 종교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신에 대해서 그토록 공포심을 갖게 될까요?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왜 공포심을 갖게 되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시인들도 그들의 양심이 있었고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죄의식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자가 자기를 혹시 벌하지 아니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방 종교에서도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일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지옥에 가면 나 혼자 가나? 다 같이 간데 뭐 어때?
스스로 유한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말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최대의 사건이요, 빅뉴스요, 가장 기쁜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쁜 소식일수록 빨리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천사들과 같이 2025년 성탄에는 이 소식을 들을 사람에게 우리 모두 구주 예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했는데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성탄은 마치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어떤 모임을 간다든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나누는 것에 더 깊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발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서 성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2025년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어떠한 환경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비천한 구유에 탄생하시고 죄인들을 겸손히 섬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구하신 구주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